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입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 셋째 주일째를 맞이합니다. 첫 주일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가정을 귀하게 이끌어갈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살펴보았고, 둘째 주일은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돼야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들은 땅에서 잘 되는 일이요 장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스승에 관한, 선생님들에 관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스승의 날에 대한 역사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공경하고 교권을 중종하면서 또 이러한 모든 풍토가 잘 조성이 되어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사기를 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볼 적에도 지위가 잘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의미 안에서 이 스승의 날이 되어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승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되 모든 인격의 도를 일찍 깨닫고 덕망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도를 전하고 학업, 지식을 잘 가르치며 의문된 문제들을 잘 풀어주는 자, 그리고 나라의 왕인 국왕까지라도 자문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날들을 잘 기념하기 원하여서 세종대왕이 탄생하셨던 5월 15일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래서 스승의 날이 제작됐다고 하는데, 올해가 그 34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부터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귀중히 여기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조되어도 왔고, 또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만한 도리라고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쉬워지는 동방예의주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부모님과 같은 그런 의미로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라 알고 쉬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칠척겁을 답사용이라고 하는 말들이 옛날 어른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용어를 우리가 꼭 외우기보다는 그 뜻은 대개가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잘 존경하여서 그분들에 대한 그림자조차도 담는 것을 이제 꺼려해서 칠척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조금 유지해 간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변화되기도 많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은 그러면 오늘 이런 날을 당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가르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제일 먼저는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관한 말씀을 잘 선포를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쉬워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가르치려 하시는 일들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의 잘못되고 그릇된 문화를 고치셨고, 그리고 잘못되어졌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육체가 연약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이 완전하게 잘 씌워질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놓고 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악한 사탄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들은 누구를 막론하라도 다 그 속에 들어가 씌워졌던 것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린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 가만히 몰래 그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악한 사탄들이 들어와 입을 주장하게 되면 말을 못했습니다. 귀를 주장하게 되면 듣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와서 잡고 있으면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 어떤 한 구석에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곳에 질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 악한 마귀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한 사탄들을 보시고 그 악한 사탄들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시게 됐었을 때에 입을 주장하고 있었던 악한 사탄이 나가게 되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귀를 잡고 있었던 악한 사탄이 나가게 되면 듣지 못하는 분들이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했고, 간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간질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중 하나가 고치시는 일입니다.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꼭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가르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귀하게 알았던 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을 바르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곡식을 심을 때를 잘 알아야지 되고, 가꿀 적에는 잡초를 잘 뽑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이 맺게 돼 있었을 적에는 그때와 시기를 잘 알아 곡식을 잘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가축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참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말씀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가르치시는 말씀을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7장의 말씀을 황금률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분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가르치고 지도하시던 가운데에 6장에서부터 넘어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는 오늘도 우리도, 아니 나도 잘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가장 기초적으로 꼭 아는 것이요, 또 외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률을 잘 알기를 원하여 10계명을 10계명에 관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게 범위를 전부 넓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지 말랬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는 631가지에 관한 문제들도 어떤 분들은 생각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도 씌워져 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먼저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고 보면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리고 큰 길 어귀에서 그 방법은 놓고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보셨던 가운데 잘 표현했던 것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한 번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 옆에 있는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세리에 비해서 우리는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최소의 11조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들의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 위해 산다라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는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11조도 어떤 때는 잘 못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씌워지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6장에서도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잘 가르쳐 주셨고, 아마 우리의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꼭 알고 있기에 이 기도에 의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도는 첫 번째 보면 모든 것 가운데 간결한 기도입니다. 간결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고 짧게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진실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간결한 진실이 담긴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렸을 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분명한 것,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특권은 꼭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명확성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꼭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간간 명령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대한 모습으로만 씌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잘 통하지를 못해서 어렸을 때는 놓고 보면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머니에게 젖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면 부모님은 잘 압니다. 그런데 성장이 되어져 가면서도 똑같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 젖달라고 그러면 이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나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노년에 새겼을 적에는 노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어떤 학식이라든지 이런 교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들이 죄인이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이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간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때는 하늘을 향해서 해를 보고 어떤 때는 달을 보고 산에 가서는 어떤 때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어떤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도 어떤 때는 나무를 보고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대상입니다. 우리 이 대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만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구하는 것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적에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꼭 구해야만이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지 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만이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녀들의 잘 되는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폭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약해서 내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도의 영역을 알다 보니까 그 기도는 나를 통해서 그다음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편안하기 원하여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죄가 용서함 받는 일들입니다. 죄가 있고는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꼭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빼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죄질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홍같이 붓든지 목보다도 검어도 그래도 나와 함께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너희들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무슨 크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 회개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그 방법도 잘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에게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무슨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이 있다든지 이웃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친구가 있다든지 누가 있다든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됐을 때는 그를 좀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어떤 죄진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이런 죄하는 것을 특별히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용서해 주는 건데 그것만 하면 내가 무슨 죄라도 용서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만 해도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때를 따라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여러분, 마음에 대한 참된 평화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된 문제들 보는 게 죄악이요, 이 죄악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하고, 우리들에게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꼭 구하고, 마음의 편안을 원하여서는 정말로 우리들이 사회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 먼저 깊이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 하고 기도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도에 얼마나 마음으로다가 무겁고 부담이 되는지 한참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나는 잘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빼어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느껴봤던 일들이 한다. 그러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어렵게 오래 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명확한 기도를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이것은 뭐 골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하고 정확한 것만 알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잘 배우고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이러한 바로 스승의 날, 또 이제 우리들이 배우는 자세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와 가르치는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는 평생 배운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는 그 스승, 받는 분들을 예수님에게 둡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르치는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배운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들은 배운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가르치는 분들의 순종하고 그리고 잘 따라야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교육은 지적인 교육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요, 영적인 문제로 영혼을 살리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영혼을 살리는 분들이 누가 되든지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우리들이 잘 배우는 자세가 올바라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든지 구역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분이 하시든지 어린 심령이든지 아니면 좀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이라든지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놓고 보니까 저 북한에서 제2인자라고 하는 현영철이라고 하는 이런 제2인자를 정말 총상을 했던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됐습니다. 깊이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뭐 가르쳤는지 어떤 연설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르칠 때에 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는 것 때문에 총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놓고 보면 나름대로는 최고의 지도자, 그것도 낮은 사람이 아니라 제2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조금 모습이 졸았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배움의 자세로 씌워져야만 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에게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누구든지 다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다, 지도하는 사람들과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학문은 많고 경험은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학문이나 지식은 있지만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지식을 많이 했다고 무슨 박사라고 이것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구원, 이 문제를 우리는 잘 가르쳐야만 됩니다.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는 모두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의 입장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쉬워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10가지 정도를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부지런하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가랴서 7장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항상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보다 더 잘 전달이 됐을까? 그러니까 늘 연구해야만 됩니다. 똑같은 내용 같아도 말도 연구를 해서 늘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서 가르칠 때는 권세 있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적에는 무슨 웃기게 농담 비슷하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값비싼,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한마디를 해도 권세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서기관의 교훈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들을 수도 없고 쉽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는 수없이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놓고 보면 주의 도를 자세하게 좀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렵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수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상대방의 위치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똑같은 눈높이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마음이 있으면 자세하게 가르쳐라.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혜롭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놓고 보고 그러면은 장소가 많이 있는데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복음을,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는 의미도 있고 열성률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전달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말하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정은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가르치는 말은 꼭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왜 어려운가 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손수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는 대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된다면 내가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로 존경해야 되려면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먼저 잘 가르치는 본이 되어야 그래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9번째 로마서 10장 12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는 요즘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별을 하다 보면,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 놓고 보면 가깝고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은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에게는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만 우리가 교육과 이 모든 일들에서는 공평하게 꼭 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상처가 없다라고 합니다. 10번째 놓고 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가르치는 게, 지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마음속에 늘 알아야만 됩니다. 마땅히 우리들은 배우기만 해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꼭 본을 받아서 잘 배우는 일들의 열성을 품고 또 잘 가르치는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또 나를 통하여 배우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삶을 보람있게 살 때까지 잘 기도하고 힘쓰셔서 오늘에 대한 이 귀중한 날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보람이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